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9월 11일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제가 2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요일을 맞이하여 이 저녁 때에 가정과 또는 있는 처소에서 개인이 또는 둘러앉아 함께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어릴 때 들었습니다. 남자는 일생에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우는. 그래서 남자의 울음은 가볍지 않다, 강해야 된다 하고 말을 들었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많이 웁니다.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더하여 기뻐서 울기까지 합니다. 운다는 것은, 울음이라는 건 약함의 어떤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에서부터 어떤 일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는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이 우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또는 얽혔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독한 흉년 그리고 가뭄으로 이제 애굽 주변의 민족들, 부족들에게도 그 일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정에게도 그것은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형제, 요셉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형제를 애굽에 쌀을 사러 보냅니다. 먹을 걸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그리고 요셉 앞에 그들이 절했을 때에 요셉은 그들을 알았지만 감히 어디 눈을 들어 당대 최고 바로 왕 다음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를 보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쌀을 또는 이 음식을 사러 온 먹을 걸 사러 온 형제들 가운데 막내 동생 베냐민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험을 하는 중에 그들을 옥에 집어넣고 너희는 정탐꾼이라 스파이라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잠깐 거기에 머물게 두고 하고 나서 그들을 잠깐 풀어주자 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들은 자기 방언을 쓰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말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요셉이 이 말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언으로 말을 했지만 요셉이 누굽니까? 같이 지냈던 형제인데 당연히 알아들었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때 처음 우는 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러나 잊고 싶은 그때 거기서의 상황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들에게 먹을 걸 싸서 찾아갔던 그를 형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팔았던 그때 그 여러 상황들, 시점들, 여러 일들, 평생 트라우마처럼 그 상처로 알고 있던 그 일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도 있구나.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한다고 지금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도 가해자이지만 가해자로서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범죄하였다고, 그 범죄의 결과가 여기에 이르렀다고 서로 돌아보는 모습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한 번 더 생각하며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약간의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는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시몬을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 싸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다음에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정탐꾼인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라헬의 소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끝까지 놓고 있지 못하던 이 야곱을 그 아들 유다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담보로 해서 설득을 하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마침내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에 창세기 43장 16절, 여러 형제가 왔지만 요셉의 눈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관심, 요셉의 눈은 오직 막내 동생 베냐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이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고 베냐민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만 온갖 신경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야곱의 상황,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너희들의 아버지 그 노인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생존하여 계시는지, 평안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눈을 들어 자기 동생을 봅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2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또 봅니다. 처음 들어올 때 주목하여 보았던 그 동생을 이제는 묻는 형식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동생을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말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속에서 이게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는 또 울게 됩니다. 그게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요셉이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기서 마음 30절에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가서 울었다. 마음이 복받친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내장, 마음이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체하기 힘든 상태,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의 상태.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마음이 복받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애처로운 마음이 끓어올라, 또는 다른 번역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또 다른 성경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 가슴에 이 격정 올라오는 것,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가장 큰 것으로 아마 공감, 또는 자신의 처지와 막내 동생의 처지를 함께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먼저 내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지만, 둘째 동생, 막내 동생을 낳으면서 어머니 라헬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어머니 곁에서 사랑도 받고 또 대접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자랐지만, 막내 동생은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눈도 못 떴겠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것이 태어나 엄마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돌아가신 그런 어머니를 보는 그 형의 마음, 그리고 형들이 있고 형제가 있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 나이 차이도 꽤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차이가 날 터인데 그 어린 동생, 거기에 어른들은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옷도 특별한 걸 입혀주었고 먹을 것도 더 챙겨 주었을 겁니다. 고맙고 좋지만 결과가 좋았습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애지중지할 터인데, 그것이 정말로 형들에게도 이게 받아들여질까? 자신처럼 아버지 보는 앞에서는 아무 짓 못하지만 아버지 안 계시는 시간과 상황과 형편은 더 많이 있을 터이니 그 가운데 혹시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더 어려움은 겪지 않을까? 말 못할 고충은 없을까? 혹시 불러오라고 한 것은 자기 나이가 17살에 이렇게 형들한테 팔렸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 30살에 애굽 총리 대신에 되어서 7년 풍년을 지내고 흉년을 지내는 가운데 보면 30대 후반 40초 이렇게 될 터인데, 10년 이상 차이면은 20대 초반 또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때까지 내 동생은 살아 있을까? 내 동생도 죽지는 않았을까? 내 동생도 팔리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동생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구김이 있는가 싶었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들이 따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 알았더니 형들이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요셉은 지금 17살에 팔려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은
정말 고생다운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주신 꿈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꿈 해몽을 잘 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를 가장 높은 자리, 자기 자리 바로 밑에 세우면서 그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며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첫 자녀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과거의 고난, 집안의 일들, 여러 일들을 잊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절절히 드리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기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 동생 베냐민.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 동생마저 그렇게 안 됐으면, 형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형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나 하나로 그치고 내 동생에 대해서는 더 나쁘게 해코지하지 않아 주기를, 그렇게 빌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앞에 모든 고생과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듯이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땅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아서 그 꿈을 따라 내가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근이 벌어지면서 가나안까지 그 일이 연결이 되어서 형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형들이 찾아왔는데 얼핏 시험해 보니 형들 마음속에는 자신을 향하여 잘못했다는 죄책감과 그 마음이 가득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안하신지, 아직 생존해 계시는지, 나이 드신 아버지 어떠신지 물어보자 아버지는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아직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괜찮은지, 걔는 별일 없는지, 나보다도 더 생각했던 동생은 형들로부터 어떤 못된 일에 희생당하지는 않았는지, 동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안해 보입니다. 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소위 모든 소설의 이야기의 해피엔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절차들이 있고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언가 이제 일이 시작되는 시점 같지 않습니까? 묶였던 것, 그리고 상처였던 형들과의 관계, 피해자 속에서 고난과 상처가 가득 있었는데 가해자인 형들이 스스로 잘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걱정되었던 동생이 잘 살아있는 모습, 아버지가 평안히 계신다는 모습을 듣게 되었다는 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어떤 복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에 대한 좋은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일 같지 않습니까? 슬퍼도 울지만 기뻐서 웁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형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 울었고, 동생을 찾았고 동생이 평안한 모습을 보고 그 아이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빌면서 울었고, 이렇게 우는 것이 약함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추석을 한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석 때 웬만하면 가족과 함께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그때 어찌 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과 눈물을 주시면 참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깝다는 이름으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번 추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아직 함께 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년만 못하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그렇게 큰 잔치상은 차리지 못해도 소박한 음식 한 그릇 가운데도 감사와 사랑이 담겨진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다면, 요즘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꽤 엄마들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익숙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꼭 딸보다 아들이 우선 되더라고요. 아들,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왜 이 말을 엄마가 아들에게만 하는, 전유하는 그런 말이 될까요? 저는 이 말을 우리 추석 때에 가슴에 담아두고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엄마, 아빠, 아직 함께 내가 언제든 찾아가면 그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찾아가 뵐 수 있는 엄마, 아빠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 언니, 오빠, 동생, 그냥 내 식구, 내 형제, 내 자매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보, 수고했어.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셔서 아직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말들이 서로에게 있게 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추석 가족 모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함께 그 자리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동 아들로 외동 딸로 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더 많이는 형제 자매를 두어서 위로 형님, 누님, 언니, 오빠, 아래로 동생들을 두며 함께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철 모르고 지냈지만 시간 지내고 보니 육신으로 혈육으로는 세상에 손꼽는 몇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오니 주여 같이 축복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또 가족을 주셔서 부부 되게 하시고 아래로 자녀들을 주시고 또는 주실 자녀를 기대하는 가족을 주셨사오니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번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같이 나누며
또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나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을 단단히 묶어주는 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돌보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상황 갑자기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함께 경제도 같이 돼야 되오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가정, 나라 경제가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지구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병이 되어 감염이 되어 아프고 또는 생명을 잃거나 아버지는 회복이 되어도 아버지는 고침받는 일이 쉽지 않은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모이지 못한 모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감염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해야 되고 모여서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일을 서로 주고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에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주여 당장 코로나19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팔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버리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지내야 될 상황이 여전하오니 아버지 그것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라의 경제 운영과 아버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함께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흩어져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부끄러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방역하는 일들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조금씩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습관과 애를 써서 같이 살 수 있는 일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일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 가정과 아버지 생계를 먹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도 해야 되고 아버지 식당문도 열어야 되고 회사도 돌아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아버지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것 가운데 같이 진행을 하며 균형을 잡아가며 같이 할 수 있을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했던 우리처럼 과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 삼아 이때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끄러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 서로를 위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잘 될 일들을 찾아 우리가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땅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들,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허용하여 그것이 진행되게 한다든지 동성애 축제를 이제 온 전국에 허용하여서 그 일들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독 정치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향력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는 가운데 바른 법안과 행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면 아버지 어떤 일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터인데 아버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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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법안을 세우고 그 법에 따라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된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아버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성애 귀한 축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사온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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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 귀한 축제는 허용이 된 이 상황 가운데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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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죄악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공동에 허용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독 정치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아버지 당을 떠나 아버지 정당을 떠나 어떤 분이 있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로 아버지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더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교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종식되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모든 교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살펴보시며 오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아무래도 이전만 못하고 약해져 있는 우리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데 아버지 이전만 못하는 우리에게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중요시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신령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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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르신들 기저질 안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분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버지 편치 못하여 아버지 가뜩이나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그저 집안에서만 묶여있는 이 속에서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그중에 주여 이분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환자들 아버지 병자 아버지는 병에 있는 분들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지금도 아버지 병에서 아버지 고침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돈이 많아서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병원에도 지금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우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 우리 손꼽아서 내가 아는 분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또는 내가 지금 소리 들어 아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이 약한 자들 누군지 아시죠? 어르신들 중에 내가 기도해야 될 어르신들, 존경하는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이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고, 병원에 지금 계신 분들 병원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또 주일학교 자녀들, 나의 자녀뿐 아니라 주일학교 자녀들, 일자리를 필요하는 가정의 경제 주체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 이들의 형편 주께서 보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기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아버지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감독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하나님 베푸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지쳐있고 아버지 갈망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을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어 주시옵시고 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일학교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유치부부터 아버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또 고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좋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집에서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축복하고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만큼 잘 되지 못하는 그일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성령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은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뿌릴 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참으로 살아있는 삶이 나누어지는 그런 주일학교 되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곳으로 아버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뜨겁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 마음이 늘 주 앞에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마음처럼 아버지 오늘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아버지 그 마음이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제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체험적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시옵소서. 요셉의 마음, 우리의 마음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육신적으로 살아계시며 언제 어디든 찾아가면 뵐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부모님에게 복을 주사 나이 드셔서 아버지 보시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버지 이전만 하지 못하고 아버지 뭐든지 어눌하고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도 아버지 좋지 못하고 혼자서 다니지도 못하고 때로는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병원을 자주 다녀셔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도 하지만 주여, 주여, 주여. 그래도 이 어르신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불려갈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오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참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홀로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같이 자라났던 우리들 주여, 주여 이제는 다 자라서 각각 가정이 있고 각각 자기의 삶이 있어서 자주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들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주의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남은 생에 서로 복을 빌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배우자가 아직 함께 있으면 아버지 있는 배우자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고맙고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같이 지내게 되오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먼저 불러가 주셨으면 주여 아버지 이제 주 예수님을 신랑 삼아 아버지 하나님을 지낼 때 외롭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 주 안에서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못한 기도들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든지 또 가족에 지금 긴급한 기도 계속 기도할 것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국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를 지키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흥망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위하여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아버지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여서든지 개인적으로 있어서든지 아버지 주 앞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신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귀한 마음을 갖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우리 자녀들로 아버지 양육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리든지 작정하여 또 가정을 이룬 자녀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도 붙드심이 있어서 우리의 앞날이 지금보다도 밝아지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니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온 세상까지 전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로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붙드심 있게 도우시고 무엇보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서 이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드리지 못한 기도들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갈망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잡고 있으며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 일들, 물질적으로 어려움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어디 가든지 해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징조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관계 회복과 좋은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그의 가슴을 열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의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의 징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에 감동하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눈물이 있게 도우시고 그리하여 앞으로는 아버지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겪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예배 각 곳에서 드린 모든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지내는 모든 시간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처소에서 기도를 올리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